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구아에서 나팔 불고 베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의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희는 포도 따는 것처럼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 모습을 보고도 남쪽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숭배와 범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북방에서 다가오는 재앙을 보는데요. 1절로 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여러분, 여기에 베냐민이 왜 여기 나오는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남북 왕조가 나뉘어질 때 이 남쪽 유다 나라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두 지파가 유다라는 나라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어졌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보다 훨씬 먼저 멸망을 당했죠. 근데 이 베냐민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유다와 같은 한 유다 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의 이름이 나오고, 또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남쪽 지역보다가 베냐민 지파는 더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이 바벨론 군대가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침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자손들이 유다와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똑같이 우상 숭배와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상도 섬기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니까 설마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들을 이 성읍을 멸망시키겠느냐, 이런 마음을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정을 이 백성들이 오히려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오히려 축복을 받을 건데,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이들은 더 범죄하게 되어져서 결국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정오에 올라가자. 날이 아깝다. 침공이 오는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군대가 한낮에도 빛을 받으면서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해가 졌어요. 그랬더니 5절에 가서 밤에 우리가 올라가서 좋은 기회니까 공격을 하자. 그래서 낮밤으로 쉼 없이 이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읍처럼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가르침입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이 범죄한 예루살렘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북방에서 일으킨 바벨론 군대의 지휘자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 이 목책이 뭐냐면은 여러분, 과일나무들을 베어가지고 그거를 이 요새화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한쪽 편에다 벽 바깥에다가 나무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나무를 쌓아 올려서 그 나무를 밟고 결국 성읍을 넘어 들어가서 성읍을 멸망시킨다. 이런 어떤 공격 전략까지 하나님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책을 쌓아서 아니면 토둔을 쌓아서 결국 요새화되어진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게 훈계를 받으라.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네 마음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를 싫어하고 결국 황폐한 사람이 없는 땅으로 그 예루살렘 땅을 만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잘못한 죄가 있다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자녀같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례받지 못한 귀입니다. 9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하게 심판합니다. 일부만 남겨놓고 일부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를 완전히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이들, 모인 청년들,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 다 잡혀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유다에 힘없는 사람, 얼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그 많은 사람이 다 돌아오지 못하죠. 1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귀로 즐겨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 말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순응하면 이들이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한 이 백성들이 결국은 황폐한 성읍이 되어지고 멸망의 성읍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니까 그 땅 주민이 내 손을 펼 것이며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 그 땅은 가나안의 기름진 땅, 그 땅이 바벨론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이방 나라에게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이 아름답지 못한 소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수치스러운 모습.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탐욕이 이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여러분, 이들은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것을 예언하는데 이 말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대로 듣고 백성들도 이것을 옳게 여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절대 이 나라는,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편안하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들은 결국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귀에 할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읍이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주의 말씀을 잘 전수해서, 여러분 2050년이 되어지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고령 국가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의 연세 많으신, 연세가 드신 어른분들이 다 천국으로 불림을 받아가면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여러분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 살 만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축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이 베냐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말만 듣고 현혹을 당하여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읍이 점령을 당하고 황폐한 성읍이 되어지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사로잡혀가는 참 비참한 날들을 맞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살아가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대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님을 드린 귀한 손길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